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영화나 이 액션 영화나 무협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주 집요하게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쫓아다니는 악당,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를 지키기 혹은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연약한 부모 혹은 연약한 유모, 뭐 이런 대립 구도죠. 이 두 세력에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주인공이 잡힐 것 같다가도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주인공 혹은 아기를 지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류의 영화, 드라마는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놓고 당황해하는 헤롯,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 이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대적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이 양 진영이 이렇게 대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헤롯 왕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헤롯은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갑자기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다른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오니까 아주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또 지시함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기는 결국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나이를 다 죽이는 정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기죠.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면 가능할까요? 제정신이면? 어린아기들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아기들 누워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집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다 그냥 싹 다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웅장하게 건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헤롯이 광기를 부리고 이런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왕권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자기의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사람은 잔인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공격성, 이 잔인한 마음, 이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두려움, 공격성, 잔인성,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확실히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부분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용합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약점이었고, 그 권력에 있어서 위기가 생기니까 결국은 사탄의 꿰매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은 외적으로는 헤롯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늘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지금은 헤롯을 이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들죠. 아마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영원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뭐 돈다 그러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잃게 될 위기를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야,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사탄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안 생길 수 없어요. 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당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재산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자녀 혹은 가족, 내 생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다. 어떤 사람이건 다 두려워하죠.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아프면 어떡할까? 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다 생기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아셨겠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나 내가 가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두려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물론 마리아도 함께 있었겠지만 오늘 요셉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뱃속에서 이 아기가 10달 동안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피가 섞인 아기도 아니에요. 자기랑 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기잖아요. 그래서 아기에 대한 애착이나 아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소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때 아기가 태어나고 헤롯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떠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즉시 일어나서 그 깜깜한 밤에 먼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 후에는 애굽에 가서 헤롯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특별히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금 자기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대적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곧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일어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아들, 헤롯의 뒤를 이은 아들 아켈라오는 헤롯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또 다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말은 여기에 22절에 처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고 생각해보면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도 아니라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는 도무지 상대도 비교도 안 됩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많은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아기만 죽겠습니까? 부모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부모도 무서워하지 못할 거고요. 싸울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피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헤롯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 만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요셉이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둘 다 두려웠는데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처음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곧바로 밤에, 그러니까 자다가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깨자마자 밤에 그냥 곧바로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요셉은 또 곧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그소로 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또 지시하셔서 갈릴리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죠? 뭐가 있습니까? 헤롯에게 없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죠.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놔두고 이 요셉이라는 사용을 이용하시고 요셉이라는 사용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저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말대꾸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질문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따졌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일어나서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자기도 살고 아기도 살고 마리아도 살았습니다. 요셉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으로부터 쫓기고 있었으니 안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틈조차 탈 수 없었습니다. 틈 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셨고 또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가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사탄이 그 속에 틈을 타고 문제가 생기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심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마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5절과 17절과 23절을 봐도요,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까먹고 늘 잊어버리고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죠. 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곧 4월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깊이 묵상해야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신실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4월부터는 좀 큐티 하시면 좋습니다. 큐티책 얼마 안 해요.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내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큐티하는 것의 공동체 유익이 뭐가 있냐면요,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새벽, 모르시는 분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면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헤롯 왕이 요셉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망다니고 숨는 것이 쉬웠을까요? 요즘처럼 CCTV도 없고 위치 추적도 안 되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가 훨씬 좁아요. 사회가, 마을이나 지역사회가 훨씬 좁고, 또 애굽은요, 외국이잖아요. 해외였기 때문에 더 눈에 잘 띕니다. 한 사람만 새로 들어가도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납니다. 정체를 숨기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급박한 순간에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갈 길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피할 길을 친히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또 다른 돌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요셉과 그의 가족과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일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할 때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감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간섭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고난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단정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어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나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주셔서 그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고난을 주셔도 그것까지도 선한 길로 바꿔주신다는 확실한 신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과 어두움이 늘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은 늘 대립적인 관계로 같이 늘 공존합니다. 늘 같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헤롯과 요셉처럼 말이죠. 근데 어둠은요, 빛을 대할 때 늘 거부와 핍박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십시오. 늘 그래왔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대할 때는 늘 거부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핍박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부당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죽이기를 실패한 것처럼 악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듣고 읽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왜요? 오직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